짐이 다 나가서 살기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떡하냐 이제 급하게 전부 너무 가구가 좋은 거라서 하게 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테스팅 하나 둘 셋. 테스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테스팅 하나 둘. 제가 기도함으로 7월 첫째 주 공동체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왕이신 주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유일한 청중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모인 이들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보지 마시고 백성들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살피시사 사랑으로 채우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진실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함에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내 강림하실 혹밤에 혹낮에 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연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만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창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기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새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더 없겠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환경 되심에 그 안에서 평강이 있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인이들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심령을 만지시고 주님의 일하심으로 그 삶을 강건케 회복하여 주시어 주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구원 얻을 만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 말씀. 하나 둘 셋.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어 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에게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죽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 영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의 임재하시는 지성소 가운데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장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각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기름 부으신 몸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너무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침사님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열어주시고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밑줄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양할 것이라. 고난에 기도로 반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났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생하는 일보다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크민이라 빠졌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발생하는 일보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를 만들어 가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를 들리고 그리고 나를 자랑한다면 그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이죠. 좋지 않은 일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지혜롭다면 그 화는 오히려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한 6가지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그 고난들을 이렇게 이길 수 있어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소개합니다. 예. 삐약이 신유빈이 탁구를 요즘에 잘 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니스고 요즘에 필리핀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티엔데스타스라는 곳에 마실 2층에 가봤는데 옛날에 빈 공간이 다 뭐로 바뀌어졌냐면 옛날에 비어있는 공실 되었던 공간이 대부분 피클볼 구장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세 운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공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공으로 하는 것은 골프도 공으로 하고 축구도 공으로 하죠. 근데 세 운동은 공으로 할 뿐 아니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동일한 특징인데 라켓이 있구나. 그렇죠. 라켓 있는 건 맞습니다.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네트가 있습니다. 네트가 있어서 주고받는 게임이죠. 몸이 부딪히지 않고 주고받는 게임입니다. 그렇죠. 저는 잘 못합니다. 탁구만 좀 칩니다. 테니스는 뭐 테린이 수준입니다. 근데 테니스 공에 날라오면 그 공의 모든 공이 저한테는 낯설고 어렵습니다. 모든 공이 어렵습니다. 탁구는 웬만큼 공이 날라오면 저게 어느 정도 스핀이 걸려 있고 어느 방향으로 휘고 속도는 어느 정도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웬만큼은 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피클볼도 몇 번 해봤는데 날라오는 공의 스핀, 휘는 방향 그리고 속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나의 대응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공이 네트를 넘어오는 것처럼 나의 삶의 영역에 어떤 것이 나의 삶을 향하여 날아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 날아오는 공이든 날아오는 삶의 문제든 간에 그것의 스핀의 양, 그것의 휘는 방향, 그것의 속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만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며 근육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뭐가 올라가요? C급이 B급이 되고 B급이 A급이 되고 레벨이 올라가는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에서 날아오는 공이 있는 것처럼 삶에도 날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날아오는 문제들마다 속도도 다르고 휘는 방향도 다르고 스핀의 양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떤 공인지 인식해야지만이 그것에 맞는 우리의 대응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에 날아올 때 한 6가지 스핀과 휘는 방향과 날아오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 6가지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알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A급
좀 높은 레벨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 6가지 고난의 종류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앞에 한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연약해서 고난이라고 인식되는 일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은 이것을 머릿속에 좀 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었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대응이 미숙했지. 이렇게 해 보는 게 맞겠구나라고 이런 마음속에 이것을 좀 새겨 놓으시면 큰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해서 고난이라고 인식되는 일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볍게 공을 주는데 그것을 못 받으면서 이건 엄청난 고난이야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고난인가요? 고난으로 인식되는 일상인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고난으로 생각하면 평생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인생의 경기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일상이지만 좀 약간 어려운 날라오는 공도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일상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고난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약간 우리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면 그것은 일상이었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보니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고난이 아닌 일상의 영역에 담아 놓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볍게 날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인식하는 것이고, 제가 테니스장에 가면 모든 볼이 저한테는 힘든 볼인 것처럼 내가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난 아닌 고난으로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짝이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짝이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짝입니다. 짝을 맞춰서 마음에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탁구를 배울 때 그 공의 구질을 저것이 오른쪽 스피인지 왼쪽 스피인지 아니면은 드라이브성인지 아니면 커튼지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것이 내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에게 가르칠 때도 좀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볼이 지금 날아오는 볼이 어떤 볼인지를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고 그 서브를 받으면 좌우로 다 튕겨 나가 버립니다.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볼이 무슨 볼인지 인식을 제대로 딱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짝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잘못해서 혹은 잘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어떤 고난은 자원해서 감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자원해서 감당하는 고난. 시작.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자원해서 감당하는 고난.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자원해서 감당하는 고난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우리 삶 가운데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아요. 맨날 라면으로 때우고 패스트푸드를 하루에 하나씩 먹습니다. 근데 몸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의 문제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주여 내게 왜 이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탓해도 안 되고, 엄마 왜 내가 이 꼴이 됐어? 라고 하면서 엄마나 조상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시험 점수가 너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주여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 눈을 열어 답을 보게 하옵소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여기는 게 맞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남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남의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즘 욥기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욥은 잘못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식은 늘 남의 고난은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평가를 하고 정죄를 합니다.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이 참 지혜롭습니다. 남의 고난에 대해서는 먼저 그 기준을 대면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의 종류를 알 필요가 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 다른 뜻이 있는지 내가 도와야 될 영역이 있는지를 살피게끔 해주는 지혜는 이 고난의 구질을 고난의 종류를 파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자,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풋이 잘못되면 아웃풋이 잘못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과 정 반대쪽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자원에서 감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케어하고 자식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은 부모가 자원해서 그것을 해가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지 않아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내 스스로 있기로 결정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음, 그것은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인정을 받느냐, 그것이 돈이 되느냐, 뭐 남는 것이 있느냐, 이 기준으로 헤아리지 않고 자원해서 감당하는 고난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가치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자원에서 감당하는 고난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영적인 성숙과 영원한 상급과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린도서 4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 고난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는 것은 자원에서 감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것이 성숙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두른 수건이 얼마나 이렇게 옛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이렇게 닦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허리에 두른 내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허리에 두른 수건이 얼마나 처참해져 있느냐, 얼마나 헐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입고 있는 옷의 화려함보다는 내가 두른 수건의 누추함, 이것이 성숙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자원에서 감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를 선택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성숙과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식 집사님 한국 가면 큰 교회가 주는 유익이 있을 것이고 작은 교회가 주는 유익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영적인 유익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온통 짊어지셨던 고난은
하늘에 계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지불하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나의 구원이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은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부끄러움을 참았다는 것은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 되어도 좋다. 이게 자원에서 감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울림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 되어도 좋아. 이것이 십자가를 참으심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기쁨은 좀 세상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하고는 퀄리티가 다른 것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감당하는 고난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운동이 좀 높은 A급으로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고난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 고난의 영역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원에서 감당하는 고난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짝입니다.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자원에서 감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4번과 5번도 짝입니다. 주님이 훈련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이 있고, 원수가,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냐 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큼 많이 가졌느냐, 혹은 얼마나 많이 어떤 것을 잘하느냐 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한 수고를 한다라고, 그 자원하는 고난을 감당했던 바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성도의 세상에서 형통함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 때문에 바울은 그 자원함으로 고난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주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내가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는 것은 성품을 뜻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이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난의 인내로 반응하면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품이라는, 우리의 품성이라는 놀라운 열매, 우리의 존재가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성품이 이루어지는 자들을 통하여, 이 존재가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알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이걸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제가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지,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정리를 5글자로 해봤습니다.
인기 겸 지위. 인기 겸 지위. 목사님 굉장히 세속적인 말씀 아니십니까? 라고 하시는데, 인이라는 것은 인내의 사람, 기라는 것은 기도의 사람, 겸이라는 것은 겸손의 사람, 지라는 것은 지혜의 사람, 위라는 것은 위로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겸손의 사람, 지혜의 사람, 위로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사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의 사람입니다. 인기 겸 지위에 대해서 다음에 메시지를 야고보서 고린도후서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수라는 말이 좀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동을 통해서 운동에 관한 이야기로 메시지를 열었기 때문에 고수가 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훈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이해하고 인기 겸 지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기 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겸손의 사람, 지혜의 사람, 그리고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삶의 운동으로 이렇게 딱 연결한다면 이들이 탁구를 치고 테니스를 치고 피클볼을 치는 걸 보면 엄청나게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페더러나 나달의 테니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술입니다. 예술. 나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코트장 안에서, 삶의 코트장 안에서 표현합니다. 어떤 이는 경기장 안에서 그것을 표현하지만 어떤 이는 삶의 경기장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넘어오는 많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그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삶의 경기장 안에서 모든 구질의 문제들에 대해서 아름답게 대응하는 그 사람을 상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마음이 타들어가지만 이 생각을 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면 내가 너무 하수라서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다음에는 경기장에 안 나서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처음에는 들잖아요. 그때마다 이게 내가 만약에 이 기술을 익힌다면 각 공의 구질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대응할 수 있는 근육을 키워간다면 나중에는 글이 될 것임에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지. 문제는 내가 훈련하지 않음의 문제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1090 발생하는 일에 대한 지혜로운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왕의 12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노예였다가 워낙 일을 잘하니까 워낙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잘하니 12대장이 저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우시는구나, 저 사람의 삶에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 내 아내 말고는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가정 총무로 맡깁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 유혹 앞에 겉옷을 뿌리치고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그 아내는 당신의 남종이 나를 범하려고
했고 그 증거가 이겁니다라고 하니 감옥에 시위대장의 감옥에 넣어버린 겁니다. 자, 그것은 유혹이죠. 마귀가 원수가 그 여자를 통하여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고난,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기 위해서 공격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기 위해서 주는 유대인들을 향한 고난이죠.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려고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은 왜 고난을 당하죠? 원수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원수가 주는 고난, 넘어뜨리기 위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고난 혹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기 쉬울까요? 유혹을 이기기 쉬울까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문명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기는 문명은 정말로 찾기 힘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잘 이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의 자리에 놓여졌을 때 그때가 더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치인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는 잘 이겨냈던 사람들이 형통을 이기지는 못함, 성공을 이기지는 못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준현이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했을 때 저는 뭐만 볼 거냐면 그 성공의 자리를 이겨내는가, 나는 그것에 대한 관심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별로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공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저는 관심입니다. 내 아이들 가운데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저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날아오는 공에 운동하는 선수가 그것에 대해서 그 구질을 잘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삶에, 세상에 고난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고난은 여러분들 무슨 고난인지 아세요? 내 고난입니다. 내 고난. 내 고난이 제일 큰 고난입니다.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고난 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고난을 분별하는 능력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아주 숨겨져 있어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싫지 않은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로부터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공격을 받습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죠?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이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강하고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고 저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주 안에서 강함과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양한 날라오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이것을 분별의 내므로, 말씀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과 7번도 짝을 이룹니다. 자, 잘못해서 자원해서 주님이 마귀가 좀 대조가 되죠. 그죠? 그리고 6번, 7번은 바로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그리고 7번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좀 입에 정리를 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뜻하면 딱 생각나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고난. 때하면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고난.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첫 단어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41장 만 2년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무엇으로부터 만 2년 후인가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내가 충성했던 주인은 나를 배신했죠. 무고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안에서도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자원에서 감당하는 고난이 있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가정에 있었을 때도 이거 누구 할래? 네, 제가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일을 회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정 총무의 일을 줬겠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자체의 품성 자체는 자원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품성이 있었고 그 일을 또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가정에서는 가정 총무로, 감옥에서는 감옥 총무로 일했던 것이 요셉입니다. 열심히 가정 총무로 일하다가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어느 한날 왕의 빵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감옥 시위대장의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빵 굽는 관원이나 술 맡은 관원은 왕의 곁에서 왕의 빵을 관리하고 왕의 곁에서 왕의 술을 관리하는 겁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앉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넣는 겁니다. 근데 빵과 떡을 맡은 사람들이 그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셉과 같이 생활을 했었죠. 근데 그들이 어느 한날 같은 날에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당신이 죽을 것이다. 당신이 꿨던 꿈 그대로. 술 맡은 관원은 3일 이후에 당신이 왕에게 인정받고 복직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40장 1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당신이 내 꿈대로 잘 되시거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요셉의 삶이 어쨌다는 겁니까? 녹록치가 않았다는 것.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이 환경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옥에 갇힐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내가 꿈을 해석한 그대로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내게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 이후에 그 사건이 그대로 꿈대로 해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0장 23절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복직하고 난 다음에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후 41절 41장 보십시오. 만 2년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when 2 full years has passed. 2년이 꽉 찼어요. 그 후에 왕이 꿈을 꿨어요. 애굽 땅에 앞으로 14년간 이루어질 꿈을 꿉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야기 너무 잘 알 거예요.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7년간의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이고, 7년간의 풍성한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 동안에 너무나 힘든 7년이라는 흉년이 있을 겁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시오, 왕이요. 하니까 왕이 누구를 세워버려요? 요셉을 세웁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도장이거든요. 꽝 찍으면 이 일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결정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 애굽 총리의 골룡포를 입혀준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 언급해야 될 것이, 요셉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컸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들이 10명이 있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는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더 사랑해서 색동옷을 입힙니다. 꿈을 꿨는데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형들에게 형들 이리 와 보세요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볏단을 우리가 매는데 내 볏단은 서고 당신들의 볏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할 때 형들의 반응을 요셉은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혔을 때 형들의 표정을 요셉은 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형들한테 꿈을 꿨다고 내 볏단에게 당신의 볏단들이 절하더이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11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나라도 한 대 쥐어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합니다. 요셉은. 그 채색 옷을 입는 그 모습 그대로가 요셉의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거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훈련하기 위해서 허락하셔요. 깎입니다. 채색 옷을 형들이 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벗기시는 겁니다. 채색 옷이 벗겨져야지만이 애굽에 예비된 하나님의 세마포 옷, 이 애굽의 총리의 골룡포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각 사람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이 있다는 것 아시죠? 열매가 맺히려면 결국은 꽃이 떨어져야지 열매를 맺히는데, 우리는 화려한 꽃을 붙잡고 있어요. 절대 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인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엄지척,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채색 옷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채색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입은 채, 채색 옷을 입은 채 뭔가를 잘하면 늘 불안해요. 요셉이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탁월한데 뭐 일은 잘하는데 불안한 사람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는 넘어질 것 같아. 근데 탁월한데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 채색 옷이 없어요. 여러분들 장항준 감독이라고 아세요? 장항준 감독 아세요?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 어제 확인해봤더만 1690만 명의 관객수, 1700만 명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그 1690만 명이 역대 2위래요. 숫자고, 관객 숫자로. 얻은 박스오피스 순위는 수입은 최고래요. 1등이래요. 근데 장항준 감독 거장의 반열에 선거시죠.
근데 특징,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특징이 있답니다. 누군가 그런 결과를 내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박수는 치지만 마음으로는 시기하고 은근히 그 사람에 대해서 가십을 한대요. 헐뜬 끌어내린대요. 장항준 감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홍준 스스로가 너무 누추한 곳으로부터 올라왔을 뿐 아니라 여전히 스스로를 누추하게 생각해요. 아내의 품 안에, 아내의 그늘 안에 있는 것이 족하다라고 지금도 여기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의 지금은 그래요. 저는 최세의 곳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전하다는 것. 내가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성도의 고백은 뭐냐면 저런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 고백으로 족하다면 그는 안전한 겁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말을 듣고 싶어하는 내 안에 욕구가 있는 내내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 삶에 실패가 있어요. 그 삶에 연약함이 있죠.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면 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리석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열망, 그 사람은 안전한 겁니다. 자, 요셉 안에 있는 삶은 이 모든 고난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만 2년이라는 2년 후라는 제목을 가지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너무나 이 집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자,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그가 왕 앞에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기억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것은 내가 감옥에서 만난 개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요셉을 그 집에서 그 감옥에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요셉에게 주어진 일은 뭘까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가정 총무였지 않았을까요? 그 집에서는 빠져나왔으니,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의 가정 총무, 혹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않았을까요? 그 노예살이로부터 자유케 돼서 왕의 그 호의로 자유케 돼서. 요셉의 그 이후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41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스토리, 애굽 제국의 총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갔던 그 요셉의 스토리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과거의 고난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렸다.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상처까지도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받들게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는 너무나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받은 이후에 15년 이후에 남유다의 왕으로 사무엘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잊혀진 시간일 수도 있고, 무고하게 내가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그 음침하고 어둡고 습비찬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있는 시간 동안 나는 훈련되어질 뿐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만 2년 후에 요셉에게는 그때였었던 겁니다. 왕이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꿈의 해석했었을 때 요셉이 생각났을까요? 그때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요셉을 그 환경에서 건져 올렸던 것입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것과 더불어서 네 번째 것을 좀 다음 주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에 날아오는 공을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스핀이 어느 정도고 휘는 방향이 어느 정도며 날아오는 속도는 어떤 구질인지, 내가 만나고 있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쳐야 되는지,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해하신 것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손을 잠깐 모으시고요.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만 같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이 한때는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감당하지만 때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떠한 것은 감당하기 참으로 벅차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가끔씩 내 안에 폭발하고 있는 내 내면 또한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그 성숙의 그 자리 가운데 오르고 싶은 열망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삶의 경기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훈련하며 하나씩 둘씩 성장의 과정을 거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난,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인지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혹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포기하거나 폭발하지 않고 내면 깊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내 인내의 근육을 키워가야 될 시간이라면 그 인내의 근육도 키워가게 하시고 고난 하나에 10가지의 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지혜의 사람으로 빚어가심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성장하는 경기장을 포기하지 않고 더 성장하는 자리에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갈 수 있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을 때 나를 위하여 또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때로는 벅차하며 마음에 요동하는 그 생각들에 어찌할 수 없는 심령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드리기 전까지 내 가운데 역동하는 하나님 내면의 소용돌이 또한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 있는 귀한 영혼들의 삶과 심령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다가오는 삶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야 날마다의 그 삶의 경기장에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며 날마다 조금씩 성숙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하여내며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 위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삶의 환경 되심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심령 깊숙한 것을 붙잡으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심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맛보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되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인지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을 하나님 성장케 하심에 은혜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목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반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도 가운데 내 심령에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그 심령 가운데 부으셔서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다가오는 내 삶을 향하여 날아오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 때로는 어찌할 줄 몰라 울고 있었던, 어찌할 줄 몰라 요동치는 그 심령을 붙잡고만 있었던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이 일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강화해주고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장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결국 내 입술로 나의 삶에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예비해 놓으신 일들을 이루심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1절을 반복해서 찬양할 텐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무기력한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만나는 그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이 일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 주옵소서. 1절로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고난의 귀한 목적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성취될 뿐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고난을 이겨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그 자리에, 깊고 넓은 그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 또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심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덧입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이들 한국에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유일한 청중 되심을 여러분들이 모여서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을 쓰시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또한 기꺼이 우리가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생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없으니 내가 채우련다, 이런 마음 참으로 복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 제목 또 신방 필요하신 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기도의 자리에 또 만남의 자리로 달려가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한마디 고백해 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그 깊은 또 높은 은혜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 앞에 주님의 마음과 지혜로 넉넉히 이기는 그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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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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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뒷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시죠.